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길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유대주의 안에 있을 때 이미 얻은 자, 이미 이룬 자로 여기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로 의기양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5, 6절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게 양육되었고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의 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배경은 모자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붙잡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대주의 안에 있을 때 자신이 가졌던 화려한 배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순교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선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벌써 다 잡은 줄로 여기고 이미 이룬 것 같이 여기는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미 다 잡았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된 것이다.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과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이 있음에도 그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런저러한 핑계가 많습니다. 교만과 게으름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교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까지 왔으니 충분하다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니 다 됐다라고 하는 교만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
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성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실패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이지만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혈안이 되어서 앞장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였던 자신의 이러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게 행했던 그런 핍박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살았다면 그는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기초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루시는 방법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죄악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과란 없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의 특징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실패, 내가 저질렀던 죄악의 사건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실패를, 죄악을 내 속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계속 나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한 일에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면 점점 더 낙심에 쌓일 뿐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죄악들을 처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죄악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저질렀던 죄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이루었던 복음의 놀라운 업적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유럽과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는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었던 성공 또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업적이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화려했던 과거,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죄악, 그리고 과거의 화려한 업적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복음의 수많은 업적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에게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과거의 실패와 또 과거의 업적에 얽매여 있는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또한 잊어버렸으면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에 있는 것이란 곧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 복음, 또 표대, 그리고 부르심의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또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물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물질에 붙잡혀 살기 마련입니다. 쾌락을 목표로 삼은 사람은 쾌락에 붙잡혀 살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간관계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인간관계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표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예수님께 붙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끝이 동사 달려가노라입니다. 걸어가노라 라고 해도 되겠지만 걸어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합니다. 쉼없이 부지런히 힘을 다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한평생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향해 출발했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하며 내일도 다시 결단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잘한 일이었든지 못한 일이었든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곧 자신의 의를 신뢰하던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날 곧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얽매여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핑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신앙의 길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전히 힘있게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상은 바로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계속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행한 것으로 좌절하거나 우쭐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과 교만을 경계하며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경주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북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